본문의 말씀은 고난 주간의 성전 종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즉각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2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성전에 물질주의가 침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당시의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곳으로 지극히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시끄럽고 복잡한 장소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시장처럼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행위는 성전세를 바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매매는 짐승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는 먼 거리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이었고, 또 환전, 돈을 바꾸어 주는 행위는 당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성전세로 바칠 수 없었던 로마 화폐를 유다 화폐로 교환해 준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매매와 환전 행위는 사실 성전 내의 상인들과 담합하여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검은 돈을 노린 자들에 의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종교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성전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혀졌으니 당시 유대 종교의 타락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그러한 목적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성전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오직 말씀과 오직 성경과 오직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장소로 거룩한 곳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땅의 한국 교회 안에서 물질주의가 침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교회를 사기업화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단뿐만 아니라 사이비성이 있는 교회,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도 물질주의를 선동해서 돈을 강요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 안에서 한참 부각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사이비성이 있고 이단성이 있다는 교회, 그들 가운데에도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은사주의가 들어와서 물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부각되는 교회 가운데에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같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마치 황홀한 경에 빠지지 않으면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부각시켜서 성도들을 선동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물질주의로 빠져드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모든 부분들이 성경 안에서, 성경의 기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기도를 오래 하니까 뭔가 있어야만 되고, 기도하는데 뭔가 느낌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은사주의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신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역 가운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상에 잘못된 사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모든 부분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그래도 고난 주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분들 아니십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신 분들 아닙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줄기 가운데에 하나는 성령, 하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나 구원 등의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교회를 이용해 자기의 세속적이고도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말씀 안에서 늘 훈련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 안에서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자꾸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마치 세상에서 모이는 그런 사모임처럼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늘 가르침을 주셨을 때, 교회 안에서 사적인 끼리끼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셀 모임 이렇게 앞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텐데, 그 모임이 주님 말씀 안에서 모이는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지 사모임이 되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안에서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같이 모임,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그런 부분들과 이러한 사람들과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다 그렇진 않지만,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손에 채찍을 들고 교회를 정화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물질주의로 오염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부분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물질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것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고난주간에, 정말 중요한 이 고난주간에 성전 정화 이 사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내 안에 세속적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세속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